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가 기니까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부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 이야기예요. 다음에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볼까요? 첫 번째, 오병이어가 일어난 때는 언제인가요? 6월 아까 맞아, 6월절이에요. 관련된 구절도 갖고 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그런데 예수는 산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거기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즉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눈을 뜨셨고 라고 써있거든요. 6월절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양. 맞아요. 이렇게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서 이집트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즉 이집트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였나요? 사람들이 왜? 먹었기 때문에. 네. 배가 불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정작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아멘 아멘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표적들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반응이 어땠죠? 니네가 나 왕으로 추대하니까 내가 니네 왕 한번 돼줄게 막 그러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켰어요라는 건 너무 좀 너무한 발언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뒤로하고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다시 가로질러서 배 타고 가로질러서 가버나움으로 갔죠. 그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건너서 배에 합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스라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이야기 속에서 물을 지나서 가려던 땅으로 갔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맞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때죠.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런 거죠. 물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미 갔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의 이야기에, 즉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추가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 물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어떤 것인지를 100개 넘게 있어요. 100개 넘게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영상도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벌써 7번째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찢기는 몸, 넘치는 생명 2번째 시간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7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밑에 부제도 있죠. 오늘 시대 먹거리를 위해 일하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즉 오병이어 표적 이후, 예수님이 무리를 건넌 사건 이후 길게 이어지는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다인이가 읽어주겠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그곳에 배 한 척뿐 다른 배는 없다는 사실과 예수께서는 그 이에 제자들과 함께 배로 가지 않으셨고 오직 그 이에 제자들만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배들이 티베리아스로부터 와 있었는데 그곳은 주께서 잘 감사하신 그 빵을 먹었던 바로 그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무리는 예수께서 거기 없으시다는 것과 그의 제자들도 거기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접 배로 올라타서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 예수를 찾으면서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서
앞에서 예수를 보자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 줄 알겠죠?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르르르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갔겠죠? 여긴 지금 어디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네 집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묵고 있는 본거지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베드로네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까요? 안 계시다고 생각할까요?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는 걸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을 삐 열고 누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라비요, 언제 거기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 어젯밤에 물을 밟고서 배에 타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근데 이 표현 언제 쓴다고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 네, 예수님께서 중요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표적들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빵들로부터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고 있어. 멸망하는 먹음을 일하지 말고 오는 시대로 머무는 먹음을 일하라. 오는 시대를 인자가 너에게 준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빠 곧 하나님께서 시일로 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일이 등장하죠. 뭐가 있나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무슨 일이 있죠? 첫 번째는 멸망하는 먹음을 일하는 게 있고요. 또 그죠? 네, 오는 시대로 머무는 먹음을 일하는 거죠. 즉 일함이 두 개, 먹음이 두 개, 일함이 두 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일로 봉했기 때문이나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걸 시일이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시일이라고 안 돼 있고 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 그래서 인을 쳤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시일을 박아서 이걸 봉했다 이겁니다. 당시 옛날에 이런 편지나 문서 같은 게 있으면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시일로 봉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도장을 찍어놨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는 시대의 삶 갖고 계신데 이거 아무나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인자, 즉 자신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도장을 꽉 찍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자 아니고서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의 기능은요, 이 실의 기능은 자물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건네받았냐면 누구 손이겠어요? 인자에게만 이 열쇠가 건네진 겁니다. 네. 근데 저거 근데 뭐 만든 거예요? 까먹었어요. 아, 저거는요 팔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홍대 가서도 봤는데 양초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초에 불을 딱 켜면 촌농이 떨어지잖아요. 그 촌농 같은 걸 떨어뜨려갖고 이렇게 뚝뚝뚝뚝뚝 떨어뜨려서 이게 조금 마르게 되면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서 만들더라고요. 부수면 되지 않아요? 네, 밀랍 같은 거로. 부수면 되지. 점착성 왁스라고 하는 그. 근데 근데 저거 아무나 그 와가지고 부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거죠.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열어보지 말아야겠다. 이거 나에게 온 게 아니구나. 열어보지 말아야겠다. 그러죠. 근데 물론 정한이 말대로 힘으로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힘으로 부실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는 시대의 삶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이 말씀부터 시작하셨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줄을 읽어주세요. 일하기 위해서는 신실함이 필요하다. 신실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해요. 빵 표적이 있어야 모세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착하게 말했겠어요? 빵 표적이 어쨌든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일하기 위해서 신실함이 필요해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실하려면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 되게 익숙한 질문이죠. 우리 앞에 맨 처음에 그 질문 확인했을 때 네 번째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건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에게 신실하기 위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딱 보고 당신한테 신실하려면 뭔가 표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닌가요? 당신 무슨 표적 보여줄 건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 여기서 아버지들은요 조상들을 뜻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땅을 그가 그들에게 먹도록 주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가 중요하거든요.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은 모세는 만나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뭔가 만나 같은 거 우리한테 보여줘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 계시면 좀 눈에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았던 겁니다. 뭔가 표적 보여주면 우리가 좀 신실해져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그 빵을 하늘로부터 주었던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참된 것으로서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고 세상에 주시는 삶이기 때문이야. 자, 그림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 빵 주시는 거야. 모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빵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고 세상에 주시는 삶인데 이런 거 아닐까요? 하늘로부터 빵이 내려와요. 근데 이 빵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빵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람, 세상에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은요, 결국에 내가 바로 그 삶의 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뒤에 3번에 이어지는 걸 요약하면 삶의 빵, 즉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사람들이고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수근수근 거릴 뿐입니다. 본문을 확인해 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는 주여 언제나 우리에게 바로 그 빵을 주세요. 저 그 빵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세요. 정환이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다요? 네, 아니요, 이거 읽어주세요. 내가 바로 그 삶의 빵이다. 나를 향해 오는 이는 배고프지 않고 나에게 신실한 이는 언제나 목마르지 않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나를 봤지만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나를 향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향해 오는 이를 나는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던 이의 뜻을 위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빵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환이 읽었던 그대로요. 그리고 맨 위에 줄 나를 향해 오는 이는 배고프지 않고 나에게 신실한 이는 언제나 목마르지 않다.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수가성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과도 똑같죠.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셨던 이의 뜻은 이것이다.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그 자신들로부터 멸망시키지 않고, 오늘 중요한 말인데 멸망시키지 않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나왔죠. 언제? 마지막 날에 그 자신으로서 일으키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인데 그 뜻이 뭐냐면 그 아들을 보고 그에게 신실한 모든 이가 오는 시대의 삶을 갖게 하려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자신들로부터 멸망시키지 않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멸망시키지 않고라는 말을 오병이어 표적 때 언제 말씀하셨는지 기억납니까? 언제예요? 광들이 보관할 때. 네, 12광들이 모으면서 남은 것들 다 뭐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남은 것들을 모아라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즉 남은 것들을 모아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진 것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이런 트집을 잡았어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그런데 어째서 그는 지금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말할 수가 있지 감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 서로 수근수근대지 말아라. 어떤 이도 나를 향해 올 수 없다. 만일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일으킬 것이다.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 곁에서 듣고서 배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를 향해 온다. 여러분 질문. 여기서 그를 향해 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네.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온다 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찬승이가 읽어줄래요? 누군가 그 아버지를 봤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았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신실한 이는 오는 시대의 삶을 가졌다. 바로 내가 그 삶의 빵이다. 너희들의 아비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죽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 이것이니 누군가 그 빵으로부터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내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만일 누군가 나의 빵으로부터 먹는다면 그는 오른 시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빵,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주게 될 그 빵은 나의 삶몸이다. 예? 그 빵이 뭐라고요? 살모. 살모? 점점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지 이게? 여기 보세요. 삶의 빵이 나왔고요. 짠. 이 오병이어 때 먹었던 바로 그거죠. 그런데 내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예수님이 나 자신이 살아있는 빵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살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네.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빵이야. 내 살몸이 그 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 사람들 반응을 한번 볼까요? 3번 이건데 지금 쭉 이런 얘기들을 거쳐왔던 거예요. 그 뒤에 얘기도 좀 더 살펴볼게요. 빵을 먹듯이 사람을 먹는다고? 이게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죠? 빵을 먹듯이 사람을 먹는다고? 무슨 얘기지?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살몸을 먹으라 줄 수 있겠냔 말이야. 이거 무슨 얘기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좀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수연이가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부터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만일 인자의 삶을 너희들이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 안의 삶도 갖지 못한다. 나의 삶을 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이는 오는 시대의 삶을 갖는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참먹거리고 나의 피는 참마실거리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아빠가 나를 정하셨듯이 나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살고 있다. 나를 씹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살게 된다.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아비들이 먹고 죽은 것과는 달리 바로 그 빵을 씹는 이가 오는 시대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살을 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몸이 참 먹거리고 예수님의 피가 참 마실 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 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씹는다는 말을 욕한다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진짜 빵 먹을 때 이렇게 씹어서 먹는다는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먹었습니까? 예수님 마셨어요? 호록? 이게 너무 당시 사람들도 충격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도 보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를 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오는 시대에 생명 가졌어, 오는 시대의 삶을 가졌어 이 말 하셨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와 되게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잔인하다. 누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씀 잔인하다 무슨 얘기야?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인자를 본다면 더 하겠구나. 이 말도 못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무슨 얘기일까요? 네, 승천 얘기예요. 너희 지금 이 얘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얘기도 못 받아들이면 승천하는 나를 보면 더 기겁하겠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숨은 삶을 창조한다. 삶음은 돕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야기들은 숨이고 삶이다. 그러나 너희들 중 어떤 이들은 신실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시대 생명이 없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이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도 나를 향해 올 수 없다고 말했었다.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람 외에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런 무거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이야기가 점점점 해피엔딩이 아니라 슬픈 결론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구름대같이 많이 모여서 그 베드로네 집 앞에 장사제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에게 배우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뒤로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걷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지 예수님이 그 12명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정하셨던 그 12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너희들도 물러나길 바라느냐? 너희들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나를 떠날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좀 재밌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정하셨던 제자가 총 몇 명? 12명. 그런데 오병이어 때 남았던 광주리도 몇 개? 12개. 뭔가 겹치는 의미가 있죠. 그랬더니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슬픈 상황 속에서 확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는 제자가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베드로가 나와서 해맑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어디를 향해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오늘 시대의 삶의 이야기를 당신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해왔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서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정말 예수님 배신 안 해요? 해요. 네, 나중에 이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합니다. 더 슬프죠.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3번 부인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슬프죠. 그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어. 너 참 말 잘했다. 고마워. 이러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 12를 고르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이 고른 12 중에서도 한 사람은 고발자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발자는 누구의 별명인 줄 알아요? 기억납니까? 사탄의 별명이잖아요. 니네 12 중 한 명은 사탄이야. 이런 얘기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 이는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말씀하셨다. 즉 가룟 유다거든요. 왜냐하면 12로부터 하나인 그 사람이 그 일을 곧 넘기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12명이 남았는데 12명이 남은 상황 속에서도 아직 위기가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4번째 표적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들었던 이 4번째 표적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경이는 어땠니? 저요. 아니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기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뒤에 되게 슬퍼졌죠.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하신 것 같고 사람들은 막 떠나가고 있고. 그죠? 정인이는 어땠니? 반전. 해피엔딩에서 새드엔딩. 네, 지금 되게 새드 엔딩이에요. 분위기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먹고 남은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먹고 남은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죠. 멸망하지 않도록 12광주리 이용해서 모으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요, 12사도들이 전달해준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12광주리 안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의 허락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5글자로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에클레시. 그래요. 에클레시아. 어쨌든 오늘 새드 엔딩이지만 그래도 숙제는 해야 됩니다. 생각해봅시다. 1번 다음의 항목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 보시오. 첫 번째, 빵을 먹듯이 사람 먹는다고? 두 번째, 일하기 위해서 시작이 필요하다. 시작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해요. 빵 표적 보면 모에서처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오늘 시대 먹거리를 위해서 일하렴. 네 번째, 내가 바로 그 삶의 빵이다. 이 4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순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괄호에다가 1, 2, 3, 4 그 숫자를 써서 이 4가지 이야기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게 이번 주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야기 되게 무겁고 어둡고 긴 이야기였는데 이 오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경 씨. 만화처럼 그려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오늘 재경이가 아니구나. 오늘 정인이가 했던 필기가 딱 제가 원했었던 두 번째 과제를 잘 수행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를 참고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4번째 표적이 끝났고 우리는 다음 주에 5번째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